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1장 23절, 2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려운 단어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혹시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단어 혹시 있습니까? 24절에 없지. 너무 쉬운 단어들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 아주 쉬운 단어인데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우리가 해석하기 힘들고 성경을 오해하고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신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곁길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24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10살 미만의 어린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 말씀을 모르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표현을 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을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아무런 관계도 없는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예배에 충실하지 아니한 사람조차도, 예배에 딴청을 부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존재가 된 성도가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소망,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에서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 바로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우리한테 잘 다져진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그 소망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망을 주는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어졌던 그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23절 끝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복음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은 참된 복음, 이 복음은 다른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나 세상에 너희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다. 바로 그 복음에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들어봤는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당포의 일꾼이 되었다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농사 짓는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그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알람 공사하는 사람의 그런 일의 일꾼이 되었다면 금방 알아듣죠. 전기공사업자의 일꾼이 되었다면 금방 알아듣죠.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복음을 일하는 거. 그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자, 복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알기는 알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 개념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보면 그 사람 굉장히 복음적이야. 그 사람 복음주의자야. 어느 교회를 말하면서 플러싱 어디에 있는 두 번째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다. 어디 교회는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너무 복음적인 교회다. 베이사이드 어디 202가 있는 어떤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다. 우리가 복음적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복음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보고 복음적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날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자신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복음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도 익히 아시고 예수님이 무척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어떤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기를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말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해하고 있고 그 말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복음이 그거로구나 하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도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의를 딱 해놓은 게 바울 사도가 해놓은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자기 자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특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2절에서 혹시라도 로마 교인들이 모를까? 이 복음은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5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다가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뭐죠? 뭐라고요? 다시 크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야, 이거보다 복음을 잘 정리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인데, 약속을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다가
미리 약속을 해두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아들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엄청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곧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약속.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 4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떤 말이에요? 그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은 자는 절대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돼. 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구나. 선택한 자라는가.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구원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날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구제의 돈으로 기부를 했던지, 그 사람이 날마다 일어나서 홈리스를 돕고 도시를 위해서 청소하고 일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택하심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 하는 자신이 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뭐냐? 자,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시겠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비록 딴 생각을 하는 정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있는 사람들조차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는 사람을 막 구원하시고, 왜냐하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놔두지 않아요. 아, 그럼 나는 멋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신이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놓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라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제 뭐라고요? 다 아시겠죠? 바로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누려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신 자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택해 놓았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바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럼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자기 얘기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바울 사도가.
자, 우리도 지금 복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는데, 그럼 성경이 있기 전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알고 깨닫고 전하는 이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깨달은 복음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 드러낸다. 예수님이 드러내서 알게 해줍니다.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서 보게 하고 알게 한다는 말이 계시랍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이 쓴 계시록. 계시록이란 말이 무슨 계시란 말이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오늘 말하는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과 관계를 얘기하고, 자, 골로새 교회와 이 복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이 들었던 거죠. 너희들이 이미 듣지 않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게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이 정말 바울이 전했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들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포가 안 되면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골로새 성도들이 바로 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미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준 것,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일꾼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골로새 성도 교회에 이미 전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점점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것이 그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자라나는데 골로새 교회에 딱 전해지니까 복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전려져가지고 막 열매를 맺고 복음이 막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어요. 복음이 자라난다는 건 뭘까요? 물을 줬는 거, 거름을 줬는 복음이란 전파가 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복음이 자라나는 것은 확장, 복음이 자라나는 것은 더 깊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라난다는 말은 복음의 소망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일꾼이 바울 사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골로새 성도들은 아, 저분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바로 저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장 7절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써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 종이 되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미 들었고 자라나고 있고 또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배우기도 원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 저는 뭐 그런 거 관심이 없네요. 저는 관심이 없네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러분 꼭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런 복음이에요. 자, 그럼 복음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저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회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있는 교회다. 어떤 교회? 이제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을 믿는 교회, 뭐 이런 이름을 지금 자, 복음의 교회라는 어떤 걸까요? 복음적인 교회라는 건 무슨 교회인가?
열심히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된 그 교회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 박사라서 훌륭한 말씀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기라성같이 대단한 신분을 가진 교회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같더니 한결같이 여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분이라 그게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같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천사 같아요.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냐? 자기가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가 일꾼이야. 종이라는 말도 쓰여요.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살고 있던 헬라 시대, 그 당시에 이 헬라 사회에서는 한 집안에 종들이 많지. 부리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인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수종드는 종을 말할 때 바로 이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도 급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바로 종들 많은 중에서도 주인의 말을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고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일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무슨 일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일꾼, 어떤 뭐 예수님의 일꾼하고 사람을 보통 말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일꾼은 어떤 개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전혀 인물이 아닌 어떤 대상이 아닌 이런 것에 대한 일꾼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들은 이렇게 말을 나는 사도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게 난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는 복음의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왜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의 이 신앙의 가치가 뭔지, 신앙의 목적이 뭔지,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무슨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슨 사도가 되느냐, 오직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는 복음 하나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선포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말조차도 안 쓰면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단한, 적어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 자기의 어떤 신분 정체성에 대한 너무나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인데, 난 성도가 말이죠, 이 어물전에 눈 막 돌아간 동태처럼 있는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가 힘이 없고 지치고 뭔가 맨날 죽는 소리하고 맨날 보는 소리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아파. 성도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럼 세상에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은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거기서 얍삽하게, 비겁하게,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분을 받은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 의식이 분명해. 나는 복음의 종이다.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아. 예수님, 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굉장한 직업의식이고 굉장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자식이 있어요. 작은 본인.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사도인데도 갑자기 종이라고 한 이유는 아마 골로새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자기의 동력자인 에바브라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장 8절에 보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사도고 에바브라를 종이라 그러면 에바브라 듣는 사람 기분 안 좋지.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 너무 겸손하게 바울사. 그래서 그 에바브라 자기한테 배우고 자기에 의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가서 가르치고 있는, 어쩌면 자기 제자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에바브라를 생각해서 우리와 함께 종된, 내가 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종이고 내가 종이라고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에바브라와 자기를 동격으로 놓고, 오늘날 우리의 의식이 바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강단에 서 있는 우리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사자들, 종이라고 하는 사자들, 종들을 보세요. 근데 이 종이라는 직책은 별로 높은 이름도 아니고 존귀한 이름도 아닌데 그들은 다 주의 종을 굉장히 높은 어떤 신분으로 생각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이라면 신발 안 신어도 좋습니다. 잘 입은 탄광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칼날이 날아와도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매를 쳐서 두드려 패더라도, 내가 사자의 굴에 들어갈지라도, 가장 밑바닥 처한 곳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홍수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내가 몽둥이에 맞아서 내 살이 터져 나갈지라도, 내 동족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정신 나간 놈, 잘못된 놈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종이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안수사님, 권사님 다 종리운인데 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런 종무식이 있나요? 지금 바울 사도, 나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나 중간에 제일 처음 소개할 때 저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글을 쓴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쓰는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도대체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의 제일 끝부분에 바울 스스로가 쓴 이 말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선언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23절을 끝내면서 24절 말씀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자,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24절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한 자기 자신이 첫 마디를 내어놓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사명과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 복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던집니다. 복음의 일꾼, 그러면 뭔가 복음의 일꾼이니까 그래도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일꾼이고 종노임은 그래도 세상의 대통령보다 높죠. 예수님의 종이 높겠어요? 대통령보다 높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 높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종인데, 이런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그가 천만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이후에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던지는 첫 마디가 뭐 24절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야, 엄청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내 육체가 채우고 있다. 바로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왜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가 고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낼까요? 복음의
일꾼은 딱 보니까 이건 고난을 받는 거로구나. 고난이라는 것이 뭔가 끊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2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그러면 이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쳐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다 나를 앉히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직사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성도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바로 고난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성도 이러는 순간 우리의 플러그는 바로 고난이라고 연결이 되고 만다는 거죠. 고난이 바로 직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고난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것이 있다. 또 하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이 있다고? 자, 첫 번째 무슨 고난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이제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 말씀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를 위하여,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서 24장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는 누굴까요? 당연히 누구를 얘기합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얘기하고 이 편지를 골로새 성도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라는 건 당연히 골로새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나는 이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골로새 성도를 위한 괴로움이 도대체 뭘까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 제 말 들리나요 지금? 전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리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골로새에 복음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이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간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만난 적도 없고 방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말을 해요. 어떻게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이 있는데 바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라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고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의 고난이 골로새 교인들과 관계된 고난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너희라는 건 골로새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뭐 때문에 겪고 있느냐? 24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받는 고난이 바로 자기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의 몸된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말을 할 때 바울은 이 표현을 쓸 때는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가 얘기한 것처럼 몸인 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이런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 천하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보편적인 교회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편적 교회를 통해서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 안에 영적으로 소속된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바울이 그러한 전체로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바울 자신이 받는 고난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나는 예수 생명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 말은 예수 생명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원사님들,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전부를 포함하거든요. 그 말 속에 나는 예수 생명 교회를 위해서, 이 말은 예수 생명 교회에 소속된 모두를 하나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 그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난받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바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희는 바로 교회고 그 골로새 너희는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에 대한 것은 해석이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데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역사적으로 너무 해석하기 힘들었어요. 인류를 구속하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안 돼서 혹시 바울이 거기 예수님이 조금 남겨놓은 고난에 자기를 끼워서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남은 고난, 그 고난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가 남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이 말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우리가 제일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냥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지요. 의미를 모르고 쓰게 되면 우리 성경 말씀보다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그 깨달음이 없어져요. 자, 그럼 첫 번째,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부족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서 남은, 이 말은 남았다, 이 말은 휘스테라바라 말은 이 헬라어 말인데 남았다, 남은 고난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좀 좋게 번역을 했는데 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은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자란, 부족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자라는 부족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모자라는 고난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 완전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은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충만, 가득 찬 모든 완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1장 20절하고 1장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해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의 그리스도의 부족한 고난을 라는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 말이죠? 아버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개의 말을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예수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심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딜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딜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근데 이 딜립시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딜립시스다,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인류를 죄를 대신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딜립시스라는 말로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삶을 사시면서, 성육신하셔서 사시면서 당했던 환난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런 그분의 삶을 살면서 다른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것을 딜립시스라고 하는 고난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부족한 환난, 이렇게 아마 번역하는 것이 나았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죄 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하셨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희생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이 가톨릭에서는 여기에서 고난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했던 그 환난이라는 말로 쓰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 여기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하셨던 이 역사가 있고, 그 부족한 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성도들, 우리 택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공로시다. 많은 아르메니안 유기자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 24장 설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면죄부라는 걸 팔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왜냐하면 자신들이 공을 세워야 돼요. 그럼 불교랑 똑같은데 다른 게 자기가 득도하고 수양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도를 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도 그럼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놀랍게도 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뭐를 그들의 교리는 은공의 저장이라, 은혜에 자기 공로를 갖다 저장해 둔 거야.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 모습이 교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죠?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직분도 높아져요.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뭔가 해야 돼.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이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게 그럼 뭐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날에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고난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태의 이 상황에서 바울 스스로 감옥에 있는데 그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의 의식, 유대인의 사상, 유대인의 철학,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로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소위 묵시 신앙이 있어요. 소위 계시 하나님 뭔가 먼 미래를 계시했다. 요즘에도 우리 계시에 많은 관심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계시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계시의 신앙에서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계시 묵시신앙에서 뭐냐?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 시대가 이 땅에 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인데 그 메시아가 구원자, 심판자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땅에 대재앙이나 엄청난 재난이 있다. 전쟁, 기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한 그런 얘기 너무 잘해요. 이게 유대적인 메시아 신앙인데 대재앙,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있어요. 닥치는 거. 그런 종말의 재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재앙은 뭐라고 이름을 하냐? 메시아의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아의 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어떤 재화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정해놓고 계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남아있는데 그 고난의 양이 하나님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절대 메시아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남아있는 고난을 우리는 전부 다 견뎌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아마 남은 고난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재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메시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메시아 재앙, 메시아 시대가 오기 위해서 남아있는 고난,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아주 부족한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뭐 그런 말은 조금 여기 본문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4절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받고 그것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그가 그런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종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재림 사상 때문에 재림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아 신앙이라고 메시아 재앙이라고 하는 말 맞지 않아요. 절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남은 신앙이라는 게 소위 고난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했던 들립시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받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을 바로 들립시스라, 환난이라는. 초대교회는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들립시스를 받았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통을 자기가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해요. 근데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라고 하는 이웃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 와 있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못 당하게 생각했던, 못 받는 그런 유대인들이 더베까지 쫓아왔어. 그리고 바울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밖에다 그리고 막 너무 두드려, 그래서 거의 죽게 생겼어. 그래서 성 밖에 내버렸어.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그 시체가 다 된 그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죠.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은 바울이 고난을 받고는 지금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성으로 돌아가면서 장로들을 부르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부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부르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자신은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보고 죽게 되는데 그 말을 다 던져. 바로 여기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환난이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성도들이 겪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없는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누가 믿는 고난이죠? 바로 성도들이 겪는,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하고는 전혀 관계없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또 그런 거예요. 보면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겪는 고난은 역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교회가 받는 핍박, 성도들이 받는 고통은 몸인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은 같다고 말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한 모습은 비록 부활하셔서 가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교회를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 자신은 아직도 성육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화신, 예수님의 몸이 변했어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고 있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자신이 겪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죠. 그리고 9장 4절에 뭐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핍박하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고난으로 받고 있다. 자기의 고통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걸 자기의 고난을 받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성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 그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겪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분 한번 누구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 요새 고난 받아 죽겠어요. 많은 고난들이 있죠.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요새는 옛날 같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예수님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당시에는 로마인들에 걸리면 또 잡혀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핍박을 받아요. 그 당시에 그게 신앙 자체가 핍박이었어요. 요새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핍박받는 거예요. 오히려 좋죠. 세상 예수 믿으면 너희 복받아. 더 좋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봐 너희 세상이 다 잘 돼. 이런 소리들.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더 안 된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가 어떻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여러분 고난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나 뭐 이 세계에서 보면 교회 가서 장로라는 명함 가져야지 비즈니스 하기가 좋아요. 뭐 돈 벌면은 큰 교회 목사 대학이 대우도 받아요. 이런 것이 오히려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받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이 뭘까요? 우리가 받는 것은 육신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의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말해요. 교회 가기 싫은 거, 게을러서 가기 싫은 거, 교회 가기 싫은 유혹, 세상 쫓아가는 게 재밌는 마음, 교회 와서도 예배보다는 좀 졸고 있고 딴청 부리고 싶은 마음들, 이런 유혹들이 있다.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보다 카톡도 좀 즐기는 것들, 딴 생각도 좀 멍청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고난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 아니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물론 우리에게 있는 그런 갈등, 유혹, 어떤 그런 압박감,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 느끼고 계시죠? 많이 느끼죠? 그런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야, 오늘 꼭 교회 가니까 몸 다치고, 오늘 교회 꼭 일찍 갈 필요는 없는데, 찬양 꼭 불러야 돼. 기도 뭐하러 꼭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이 없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나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을 지그시가면 고난 받으시고 좀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고난이 아니죠.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몸에 치르십시오.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은 이어서 계속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